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다고 증언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 말은 거짓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율법에 있게 뭐를 증명하려면 혼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는 그렇게 증인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증인이 2명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나봇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세상이 빛이다 증언하려면 너 혼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네 증언을 똑같이 해주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네 증언이 그게 참이지. 그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나 말고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그래도 2명이 되니까 내 말이 진실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러시잖아요. 성전에 보면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게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이제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구역 그리고 더 안에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구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적어도 이방인은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다 그 의미죠. 이해가 되시죠? 여인들이 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지만 그들을 어쩌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임 받고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다.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 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빛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 빛이 되는 분을 따른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헬라어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도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법으로 하면 이게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지금 영어로 시고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 다닌다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래요. 페리파테오. 이 말은 단지 내 두 발로 이렇게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갖고 살든 악한 목적을 갖고 살든 뭔가 생각을 갖고 목적을 갖고 그걸 추구하는 삶. 이게 페리파테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악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악이나 죄를 쫓지 않고 선하고 믿어 진리 이걸 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면서 악이나 죄를 쫓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런데 그 세상의 빛인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주석을 막 보니까 이 어둠이란 걸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가장 처참한 어둠이 있고 기만적인 어둠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처참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 보니까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찾아요. 근데 그 빛을 찾는데, 빛으로 가는데 힘이 없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빛을 찾고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만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기만적인 어둠은, 그런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뜻과 멀어진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게 어둠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찾지 않아요.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몸에 그래도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만 통증이 없으면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장기 중에 간이라는 것이 그런다면서요. 이게 망가지기 전에는 통증을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안에서는 지금 골마가고 있는데 통증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지 않고 빛을 찾지 않는 거예요. 빛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니까.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 찾지를 못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지만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착각해. 그러니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빛을 없애려고.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이게 기만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감싸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자꾸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처참한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죄송합니다.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과 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만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말 문제는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겸손히 찾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가난하다고도 표현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가지고 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만적이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건 혼자 속는 게 아니라 그건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망가뜨리거든. 주변을 살려야죠. 그럼 나를 봐야 돼요. 겸손하게. 말씀이 이해되셔서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자신을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만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시소. 자신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